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현주교 인권위원회에서 인권활동을 하고 있는 장예정 소피아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촬영을 5월 2일 월요일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벌써 단식투쟁 2명의 인권활동가가 단식투쟁을 한 지 22일차가 되었습니다. 몸무게도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이고 이제 기력이 조금씩 쇠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지난 4월 11일부터 이 단식투쟁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봄에는 반드시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우리 만나도록 하겠다, 이런 좀 결의를 다져서 지금 이 투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월 2일부터는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주변에 이제 이 뜻에 함께하는 시민들이 동조단식을 함께하기 시작했고요. 첫날 기준으로 70여 명이 현장에 참여해서 국회를 빙 두르고 두 사람을 이렇게 굶기고 있는 국회 규탄하는 행동을 지금 시작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만났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희가 만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통계, 여기에 잡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미 과반이 넘는 시민들은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성소수자와 함께 사는 세상을 바라고 있다 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이제 법 제정으로 저희는 확인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사실 이 이야기에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 반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왜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야 될까? 아마 여기서 이제 좀 질문이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부터 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차별금지법이 이 형사처벌이 있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럼 차별하는 사람을 벌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만들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저희가 갖게 되는데요.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의의는 사실 차별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이 감정을 어느 정도 평균치를 맞추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차별의 범위는 굉장히 다양하죠. 각자가 겪었던 경험,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모두가 사실은 다를 수 있고, 그거는 나는 그냥 차별이 아닌 것 같아, 그건 네가 예민해서 아닐까? 라고 이렇게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 차별에 대한 이 감각을 적어도 우리 사회의 평균은 이 정도는 우리가 차별이라고 본다, 이 정도는 우리가 국가에서 나서서 이 차별을 구제하고 예방하고 피해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평균치를 맞춰가기 위해서 이 차별금지법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법제도로 이제 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마 가장 큰 논란은 이제 그 성소수자에 관련한 조항들일 텐데요. 이 법에는 사실 성소수자에 관련한 조문이 있다고 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들어가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특혜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미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성소수자 시민들을 더 이상 감춰야 하는 존재, 혹은 어떤 차별의 정당한 이유처럼 여겨졌던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해서 무언가 어떤 특별한 폭력에 처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라는 게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우려하시는 지점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동성애를 조장한다, 혹은 동성애 의무교육을 한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지점이 사실은 굉장히 오해하시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성소수자 시민들은 누가 어떻게 하든지 이미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미 너무나 많은 성소수자 신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존재를 이렇게 감추려고 한다고 감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고난 이 모습 그대로 함께 살 수 있도록 오히려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의 폭력에 함께 맞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저한테는 사실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여겨라. 이제 이 구절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저희 본당에 부재실습 오셨던 부재님께서 이 교사회와 함께한 많이 선물로 저한테 이제 주셨던 구절이기도 해서 지금 저희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실 책상에도 제가 이제 올려놓은 구절이기도 한데요. 그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내가 존중받기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받기 원하는 모습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근본 정신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 해석에 의해서 뭐 어쩔 수 있고 저쩔 수 있고 이런 이야기는 성소수자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실 다 부족한 점이 있고 우리가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공성사도 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처럼 누구나 다 모자란 지점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만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평등하게 그리고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랑받고 살 수 있도록 함께 가장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그 길에서 지금 그러면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오해와 편견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하면은 저는 명확하게 성소수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가 가장 곁에서 함께 이 세상의 폭력에 맞서야 하는 것은 이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폭력에 맞서서 함께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그렇다면 더더욱 이 그리스도교에서 앞장서서 함께 만들자고 해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